안녕하세요. 1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사오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영혼이 살아나며 변하며 승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여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55장, 새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위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를 봤고 오늘 그 오병이어를 마치고 난 다음에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예수님께서 다 이제 백성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병이어의 현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 가까이를 먹였으니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막 기분이 업돼서 모두가 다 이게 천국이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막 그런 놀라운 간증과 고백 같은 걸로 다들 이렇게 흥분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에 제자들을 오래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빨리 그냥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냐?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끝 마무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저 같은 목사들이 그 영광스러운 기적과 은혜와 성공적인 사역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의 맛을 보려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빨리 내려와야 돼요. 거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등반하려면 몇 년 동안이나 준비하잖아요. 평생 한 번 올라갈까 말까 한. 그러니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냐 그러면서 거기에 한 2시간 있으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정상 찍고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산에 가든 또 다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피하시려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 사람의 인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기도가 없어서 그 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은데 허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 참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1시간, 2시간의 그 분량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데이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우리가 드라마 한 편도 1시간 걸려서 보는데 주님과 5분 동안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도 참 어려워한단 말이죠. 어떤 남자와 여자 연인이 있는데 서로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 뭐 다음 달에 만나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한 1분 통화하고 난 다음에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뭐 이렇게 오래 통화할 필요 있냐고 전화 끊으면 그거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 얘기할 때 보면 영양가 없는 얘기인데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고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 기도 자체라기보다는 기도가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한 장소를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혼자 거기 계셨어요. 시간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터지냐면
바람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직업이 어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평상시에는 주님이 잘 안 보이죠.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역사를 기적으로 베푸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급할 때는 안 나타나. 우리가 막 부를 때 안 나타나. 근데 끝에 가서 나타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역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내 인생 끝났다,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적인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 돼요. 끝에 가서 뒤집어 오세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고난을 당하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밤 사경은 3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이제 이 밤새 이거를 4개로 나누는 거예요. 3시간씩.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4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9시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면 지금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쯤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6시간을 넘게 그 갈릴리 바다를 못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가 말이 바다지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 길이가 12km, 남북 길이가 21km. 그리고 지금 여기 출발하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거리가 한 6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이거 기껏해야 한 4마일? 그거를 1시간이면 노져서 갈 수 있는 거리를 6시간 넘게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 오히려 그게 기적이죠. 풍랑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 애를 쓰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유령이라 외쳤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소리 지르거나. 너무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귀나 귀신을 보고 유령이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지금 몇 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든 목사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조차도 귀신으로 착각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은혜도 저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지금 이 고난을 주신 거야, 이렇게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건 저주다, 이거는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도망가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혼의 민감함이 없으면 고난에도 놀라고 예수님의 축복에도 놀라고, 이건 뭐 모든 거에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감춰진 복을 이 고난에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님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이 로데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가 미쳤다.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죠. 영혼에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외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이 얘기 들은 거 아세요?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사도 바울도 막 두려워, 막 풍랑 속에 배가 가라앉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헬라말로 나다라고 하는 말이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에고 에임이 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나다 에고 에임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여기 지금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어요. 행동으로 무리를 걸어서 딱 나타내셨고 말씀으로 나야, 나는 나야 라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풍랑 일어나고 막 귀신 본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난리 났는데 그 상황에서 2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정말 주님이시걸라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참 나대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근데 풍랑을 바라보면서 시선이 딱 예수님께로부터 환경으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딱 돌아가는 순간 좌절하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의 원인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문제로 옮겨가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왜 두려워했나요? 예수님께서 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 지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했나요? 여러분 이 지금 물에 빠져가는 사건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표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있으면서 태양이 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욥이 보면 그 23장에 자기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고 뒤로 가도 그가 안 보이는구나. 내가 그를 배울 수 없구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주 되게 단순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되게 쉬운 되게 상투적인 말씀을 도전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그 엄청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그냥 무릎 꿇고 막 외치는 그런 묵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닥칠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도전받았습니까? 감동받으셨습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군대 얘기를 되게 생생하게 합니다. 여성들은 자기가 애 낳은 사건을 되게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도 막 내가 군대에서 말이지 내가 애 낳을 때 몇 시간 동안 통증이 있었고 생생하게 기억해. 왜 그런 건가요? 평상시에 계속 얘기했으니까. 계속 말하면서 그걸 마음에 품고 늘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사람은 그 일을 날마다 리마인드 하면서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벌써 2021년도도 1월 6일입니다. 벌써 5일, 6일 지났어요. 우리 마음에 결심한 거, 결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예수님처럼 홀로 산에 올라갑시다. 골방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데이트합시다. 그랬을 때 내게 주신 은혜와 기적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도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한 해로 기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은혜들, 감동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유지함으로 날마다 기억되어 우리의 삶이 천국을 침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